지난주까지 나눴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크리스천 라이프,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 은혜를 저희들이 만끽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안타깝게도 5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이 교회 현장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써주시면서 절대로 이상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원리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대감을 높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죄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적용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5절 마지막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언뜻 보면 좀 상충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서로 지라 그랬다가 마지막 5절에는 각자 지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좀 앞뒤가 다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단어 짐은 똑같은 짐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인 그 헬라어에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절에 나와 있는 짐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무거운,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들 수 없는, 공동체가 함께 지어야 되는 그런 짐을 말하고 있고요,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보찜같이 자기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충분히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뭐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화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영적인 원리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자율성, 자기 스스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동기유발과 주님과 함께 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과 함께 피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섬김과 절제를 조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블로그를 읽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 온 그런 분이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블로그의 그 헤딩이 이스트, 웨스트, 베스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 최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또 서양에서의 그 가치관 중에 최고를 만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스트, 웨스트, 베스트라고 썼는데, 실제로 그 블로그 엔트리에는 이스트, 웨스트, 베스트가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월스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서양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서구적인 것도 닮아가고 또 한국적인 것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최고의 컨비네이션이 돼서 아이들이 어떤 자기의 책임감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뭐 어떤 동양적인 끈끈한 정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 부모한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 친구 부모들은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의 인생 이렇게 간섭하느냐, 왜 자꾸 공부하라 그러느냐, 다른 아이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 반면에 경제적인 보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빵빵하게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요구하는 것. 그래서 돈 줘 할 때는 얼마든지 가지만 그 외에는 don't touch me. 근데 이제 그게 이 블로그를 쓰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트 웨스트 월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서의 자유분방함, 무절제, 거기에다가 동양적인 의존적인 모습을 가진 아이가 최악이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도리어 양육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줬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영적인 어떤 그 퀄리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스트 웨스트 월스트가 아니라 정말 이스트 웨스트 베스트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서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이러한 협력적인 마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베스트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사회학자들도 최상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독립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디펜던스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을 상호 보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nterdependence.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dependent 하죠. 의존적이죠. 그러나 의존적인 삶을 벗어 뭔가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independence, 자율성이 나오죠. 그러나 자율성만 갖고는 안 되죠. 그 다음 단계로 자율성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있을 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보찜을 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더 큰 짐을 지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상충적인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입니다. 짐. 그 짐이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짐.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인드로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실 유대적인 것과 그 헬라적인 것들이 계속 믹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각자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져라 하는 말 속에 이 짐이라는 것은 좀 유대적인 컨텍스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짐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문화 속에 들어간다. 누구의 가르침 아래 들어간다. 이런 거죠. 여러 랍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여러 랍비들 밑에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도 랍비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랍비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 의미죠, 여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짐을 지으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의 짐을 져라. 다른 랍비의 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율법의 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짐을 져라. 근데 이 나의 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또 한편 성령의 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짐을 져라. 율법과 성령은 상충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율법의 짐을 진다고 했을 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화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실제적으로 중심에서부터 변화시켜 나가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못한다는 거죠. 또 실제로 그러한 어떤 소원이 강렬하지가 않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고민하죠. 나는 정말 성령께서 내 심령 중심 속에서부터 뭔가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주여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최고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아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의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아주 활약하는 그런 좋은 스토리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보통 선생님들은 그냥 정보만 전달해 주지 않죠. 그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감화를 끼치죠. 말로 또는 삶으로 뭔가 브레이크 스루가 생기죠.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반항하죠. 잘 듣지 않죠. 어느 순간에 가서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진심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에 진정한 가르침이 일어납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동감이 생겨나고 마음에 뭔가 그 내면 깊이 들어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거 추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오직 성령님께 의지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경우에요. 자, 이게 짐입니다. 그 짐을 우리가 져야 돼요.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짐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크리스천 라이프, 성화의 갈등을 포함한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죄의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화의 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지어야 할 짐입니다. 그렇게 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서로 뭔지 몰라도 좀 안타깝게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헛된 영광을 서로 구하고 서로 화가 나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실제적인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범죄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건 내 책임은 아니야. 이건 목사의 책임, 장로의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령한 너희들. 이거는 나랑 좀 급수가 다르네. 나는 이제 초신자니까 나는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건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신령하고 너는 육체적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육체적인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신령한 자만이 짐을 져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지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짐을 지고 가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도 익스큐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뭔가 가서 한마디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안타까움을 품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저 사람 나보다 교회에서 임직한 직분도 있고 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데 나보다 난 게 없네.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나는 신령한 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건 내 문제가 난 컴플레인만 하면 돼.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우선. 마음에 안타까우면 그거 갖고 걱정해 줘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짐을 지어 나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온유한 심정으로 범죄하는 자를 바로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잠깐 이따 하죠. 제가 순서를 조금 앞서갔습니다. 자, 상호보완적인 책임으로서 서로 짐을 져줄 줄 아는 영적 나눔의 삶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이 그럼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나의 짐을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서로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속인다고요? 뭐가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 범죄, 그 다음에 형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나의 죄성이 억제받지만 그러나 내 죄성이 요동하여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결과는 분명히 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신앙 고백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다른 사람과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동질성. 몇 가지 동질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죄성이라는 동질성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성과의 싸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물론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없지 않아.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누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뭐 40년, 50년을 했건 단 4년, 5년을 했건 4개월, 5개월을 했던지 간에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동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울러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동질성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남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렵다는 느낌이 자주 와요, 요새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이 그대로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갖고 스트럭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초보적인 죄의 노출이 저에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 나는 의식적으로 개념적으로 다 잘 믿고 웬만한 것 가지고는 요동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에게 있는가? 너무 크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심령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 아주 조밀조밀한 세미한 것까지 읽어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이전에 제 마음속에 깊은 고민들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정말 나의 삶 속에 수용하고 살아가느냐, 이러한 고민이 솔직히 있고요. 그러므로 저도 성령의 은혜로 돌보심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노출돼요. 깨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뭐냐? 스스로 속지 않고 내가 남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혼자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각자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물론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수 있을 만큼 나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의지가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갖고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떠벌리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짐을 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뿌듯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영적 교제가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열매를 주셨으면 그 주신 열매를 기쁨으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너한테 있다. 남에게 있지 않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잘 세워나가는 삶. 비교하지 않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장점이 있다면 기뻐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상호 보완적이죠. 굉장히 독립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중요한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만약에 무슨 범죄한 일이 형제에게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에 따라 살려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마음입니다. 거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 젠틀한 심정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심령으로 괴로워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의에 의한 분통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해? 많은 경우에 딴 사람의 범죄가 그 흔적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하는 겁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죄가 드러났다면 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범죄한 자를 바로잡자라는 말은, 바로잡으라는 말은 이제 영어 단어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correct, 틀린 것을 막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correct의 의미보다는 여기는 restore, 회복한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범죄하는 자를 회복시켜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회복시켜서 다시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랜 기다림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나중에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뭐 상처 입었다고 막 난리치면 괜히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더 잘나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뭐 야단치려고 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도 마음에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 다 싫다 그러니까 참 아프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회복시킬 때까지 꾸준하게 온유한 심정으로 리스토어 하는 마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한 그 교인이 교회를 나왔는데 아주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이래요. 아주 이제 신앙을 갖게 돼서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재미를 붙이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나왔는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이제 막 교회 와서 지금 막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교회의 교우가 그 사람을 끝까지 잊지 않고 2년 반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영적인 편지로 격려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2년 반 동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다가 해피엔딩이 아니고 돌아온 것 같아요. 스토리상으로 보면. 그러나 돌아왔다가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다가 해피엔딩입니다. 사실은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거거든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단순히 교회 다시 앉혀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하여, 리스토어하기 위하여 온유한 심정으로 함께 해주는 그러한 모습.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그 힘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 릭 워렌 목사님이 써주신 아주 한 시대의 중요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끌어주는 삶.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됐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타이틀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Purpose Driven, 그러니까 목적이 뭐든지 간에 무조건 목적 있는 삶을 살면 된다, 뭐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이것을 도리어 Gospel Driven Purpose라고 바꾸면 어떨까? Gospel Driven Purpose. 모두에게 하나님은 purpose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행하는 거 있습니까? 사실 그냥 되는 대로 되라. 그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선하든 선하지 않든,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이든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든 목적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Gospel Driven Purpose. 과연 내 안에 나의 삶의 목적이 복음적 소명의식으로 이끌림 받고 있느냐?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참 기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이 pleasantly surprised. 기쁘게 놀란다.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니까 그렇게 되네요. pleasantly surprised.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성도들을 잘 섬겨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칭찬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계속 함께 이 일을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컴밋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컴밋해서 내가 일상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적, 소명,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시간, 물질, 힘, 여러분의 은사들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성도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오늘날 많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 대한 어떤 희생, 이 교회의 희생이라는 것이 기관을 위하여 내가 주머니를 털어낸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 처음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헌신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고, 그 말은 곧 서로에 대한 헌신이고 공동체 의식이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신, 봉사, 함께 나눔, 서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겐 굉장히 강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도 사실 이 volunteer spirit이 굉장히 강하죠. 어떻게 보면 미국 분들은 조금 일반 사회 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봉사 정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한 기관에 올인하는 그러한 좀 텐던시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 미국 분들 보면 참 봉사 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이것저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지역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해요. 소방대원들은 대부분 많은 이 작은 커뮤니티에서는 이 짭이 아니죠. Volunteer Firefighter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시간을 나눠서 시간을 들여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주민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야, 참 굉장하다. 다른 곳에 어떤 재해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다 만사 제껴놓고 가서 도와줍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아주 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익스포즈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스포즈가 잘 돼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더 아름다운 이 사역,
이런 그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점점 우리 속에도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나의 어떤 그 편의와 안위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써도 전혀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러한 인조이멘트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일단 나의 이 어떤 나만의 어떤 인조이멘트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옵션이 있습니다. 초이스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인가? 결과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때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지어야 할 짐은 큰 짐입니다. 이것은 피차 어렵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 동안을 걸쳐 애써야 하는 그러한 짐입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소그룹의 의미도 여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함께 격려하고 공동체적 신앙 전선을 치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로 세워주고 진지하게 걱정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며 서로 도움을 청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인터디펜던스로 가는 길이에요.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른 소그룹에 대한 좋은 나눔들을 통하여 정말 인생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서로 당겨주고 받쳐주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함께 가도록 어카운터블 해줄 수 있는 영적인 관계성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과연 주님의 가르침의 짐을 지고 가는 제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제자로 주의 가르침의 짐을 지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이 성령의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제자로서 섰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소그룹이 영적인 것을 도모하기보다는 그냥 서로의 쾌락과 서로의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진정한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전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 주님께 기도해 주시고 남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각자 모두 받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